지금 먼저 그냥 간단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셰바드 월삭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을 따르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아버지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더 밝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갑절의 생명이 벌어졌음을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시면 너무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절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뜻을 두고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찾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겹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아마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것을 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셰바 월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특별히 오늘은 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빛. 우리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설날이라고 생각하면 한 해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통 치지 않습니까? 지금 설날이기 때문에 이번 2023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벌써 11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거의 5783 연도가 끝나가는 시간이다. 그 11번째 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런 셰바들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명절이 있는 것처럼 셰바들 15일에는 이스라엘의 식목일 같은 투비 셰밧이라는 날이 있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투비 셰밧을 식목일처럼 나무를 심기도 하고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축제처럼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투비 셰밧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셰바들이 11번째 달이라면 12번째 달이 아달월인데 아달월부터 이제 추수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아달월에는 레몬이라든지 감귤 같은,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 이제 추수가 이제 시작돼서 이제 추수할 것을 준비하는 달이 셰바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좋은 곡식, 좋은 이제 과일, 뭐 좋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무가 먼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무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날, 나무의 생명력이 충만히 불어지는 시간이 이번 셰바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가 토라와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토라 안에서 토라로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또한 동일하게 충만해지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11번째 달 셰바들은 신명기의 시간이거든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11번째 달에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셰바들에 진행되는 일들은 신명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거의 한 달 동안 긴 설교를 하면서 막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알았던 토라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르침을 정리하고 다시 충만히 채우는 시간이 이번 셰바월 그리고 신명기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번 셰바월 준비하면서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원래 좀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와이프는 제가 질문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막 제가 질문하면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든다고 해서 엄청 싫어해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스타일이 질문하는 거 좋아하고 특별히 좀 생각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왜 신명기 때 모세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을까를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40년 동안 살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 말씀을 40년 동안 내 뼛속에 새겨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을까? 안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엄청 궁금해졌어요. 왜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 달 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1월 달이 되면, 첫 번째 달이 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구나.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모세가 설교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총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특별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가 나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면서 계속, 이미 아는 말씀일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전하면서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며,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모세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 입으로 고백을 해라.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너희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라. 복과 저주,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셰바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충분히 우리가 채운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결정을 해야 될 시간과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 우리 같이 낭독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이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너무 유명한 말씀. 특별히 우리 참빛이 누굴까요? 참빛이 누군지 아시는 분? 예수야. 정답. 우리 예수야, 참빛이 예수야 된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예수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야 다 믿으시죠? 시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심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야를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야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발람은 부돌에 있는 부돌 출신이죠. 그리고 실제로 발람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최대의 주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 근데 무당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보통 무당들 보면 더 강한 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어떤 영들의 계급 레벨이 있어가지고 더 강한 신. 그러니까 이제 부돌 같은 경우는 원체 좀 실력이 있고 뛰어난 무당이다 보니까 계속 강한 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강한 신을 읽고 더 강한 신을 읽고 더 강한 신을 자꾸 덧입으니까 궁극적으로 자기가 만난 가장 강한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거 그런 형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강한 신,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신, 제일 센 신 입장에서 믿게 됐던 거예요. 이 발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물음을 했을 때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누부갓셀라 같은 경우도 다니엘서 보면 2장, 3장, 4장에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 뭐 신약에 보면은 뭐 가룟 유다 혹은 뭐 신약에는 몇 명의 등장인물들 다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예수야를 따라다녔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했을 때 이것 또한 아닐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전에는 히브리인이라 불렀죠. 이스라엘은 히브리. 근데 히브리라는 그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수많은 어떤 소속, 이동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여러 이동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올람 하제가 아니라 올람 하바를 꿈꾸는 영원한 하늘을 꿈꾸는 우리 또한도 소속이 바뀌어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난 사람들은 뭐냐면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으로 바뀌는 사람. 전에는 세상에 속했다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참고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옮겨진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빛에 속한 자, 내가 빛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지금 다 모든 사람 다 아멘 하셨습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확인해 봐야죠. 다들 내가 고백했단 말이죠.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럼 내가 진짜 빛의 자녀인지를 아마 우리는 확인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어제 대전에 와서 오늘 이제 그 오전에 낮에 또 대전에 또 좀 유명한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랜덤하게 한 10명, 랜덤 한 100명의 사람을 불렀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의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빛에 속했습니까? 어둠에 속했습니까? 그 100명한테 부르면 다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거의 한 95명 이상은 거의 자기들이 빛에 속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 95명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빛에 속했다고 대부분 자기들이 믿어요. 맞죠? 우리도 빛의 사람이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빛의 자녀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는 맞는데 과연 내가 어떤 빛의 자녀지? 군대에 가보면은 적외선 야광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저는 참 의경 나와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있다 하더라. 영화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더라. 이 정도인데 보통 이렇게 고글 같은 것처럼 안경처럼 막 쓰면 깜깜한 밤인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환하게 밝게 나오는 어떤 그런 고글이 있는 거예요. 다 보이죠. 그러니까 깜깜하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 밤에도 보고 게임에도 나오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고글 안경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광경이 어떤 원리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적외선 이런 것들을 좀 감지를 해내는 거예요. 감지를 해서 그 감지된 거를 증폭해서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래서 이 적외선 야광경으로 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깜깜한 어둠인데 이 안경을 고글을 쓰고 보니까 다 빛을 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고 뭐 달이 빛을 발하고 있고 뭐 종구가 빛을 발하고 있고 몇 개의 빛을 발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빛을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물체들 모든 피조물 창조물에는 빛을 다 고유의 빛을 다 발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빛을 다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빛을 다 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빛 중에서 내가 어느 빛을 내가 좋아하는지, 내가 어느 빛에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소속을 두는지가
실제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취하는, 내가 인정하는, 내가 생각하는 빛의 밝기는 서로 다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니까 과연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밝을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양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밝은 빛을 발하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유추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9장 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러 다녔어요. 죽이러 다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걸 모자래 갖고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가는 그 길목에 어떤 하느님의, 예수의 어떤 광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만나가지고 회심을 해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고백하는 대목이 26장 6장이에요.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더라. 근데 이 오종이라는 시간이 낮 12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에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얼마만큼 밝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또한 이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변화산의 얘기인데,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원래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 시간이 있죠. 변화산. 이 변화산에서 이 설명을 보면 예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그리고 입으신 흰 옷도 더 깨끗하게 빨수었을 정도로 밝은 빛이, 방금 흰빛, 하얗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막 엄청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때 배경도 낮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태양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이 나더라. 그럼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밝을까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시는 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태양보다 더 밝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래. 그럼 나의 빛은 얼마나 밝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어떤 모양, 눈, 코, 입, 귀 이런 형태로도 우리를 만드신 것도 그것도 인정.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눈, 코, 입, 귀 동물들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동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의 고유의 어떤 능력, 성품, 특징도 우리 인간에게 심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빛 되시죠. 아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한다 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심어두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그걸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숨겨두셨냐면 우리의 세포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세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시는 분? 혹시 들어보신 분? 어떤 과학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좀 세계 똑똑하신 분들이 이 사람의 세포를 전자현미경처럼 엄청나게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포라고 생각하지만 그 세포도 뭔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겠죠. 뭐 핵이 있고, 뭐 전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깊숙이, 요즘에 소위 말하는 어떤 양자역학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깊숙하게 이 세포를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딱딱한 어떤 형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크게 보니까 좀 진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큰 어떤 진짜 자세하게 들어보니 현미경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세포 안에 빛을 발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세포 안의 것들이 빛에 반응을 하더라. 빛으로 다가오고 빛 때문에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다시 자기 어떤 세포의 생명력, 그러니까 활동력에 그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 안에 빛이 나는구나. 이 빛의 영향을 받구나.
빛이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거라를 똑똑한 사람들은 알았어요. 사람 그 세포 빛을 안 다음에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과 조금 질병이 아픈 사람의 세포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의 세포는 더 강한 빛을 내고 있고 더 강력하게 빛에 반응하고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질병이 있고 좀 약하신 분은 파라시는 좀 빛도 약하고 좀 움직임도 좀 덜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시들시들하다는 것들을 비교해낸 거예요. 아, 생명력이 있으니까 더 강한 빛을 내는구나. 똑똑한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알고 끝인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면 빛에 반응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세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알았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았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공적인 세포를 만들어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세포가 독립적인 생명체로 여겨지는 이유는 외부의 빛이나 영양분을 흡수해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을 스스로 합성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가짜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가짜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가짜 세포를 굳이 흔히 말하면 진짜 세포랑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세포가 하고 있는 역할, 기능, 그 어떤 활동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가짜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공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포 안에 빛이 있는 것도 잘 몰랐잖아요. 이런 얘기 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를 2018년에 만들어냈어요. 2018년도에 이거를 인공세포를 만들어냈다는 말은 훨씬 더 전부터 이걸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겠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훨씬 더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훨씬 오래 전부터 세포 안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언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 기능을 숨겨두신 거예요. 사람 몸 안에, 세포 안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몸 안에 빛만 숨겨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숨겨두셨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준비하고 뭐 그 전에 하면서 저도 조금 공부하면서 아는 건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뭘 숨겨두셨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때의 가인은 이미 아벨을 죽인 이후의 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땅에서 쫓겨나서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어떤 저주의 말을 들은 상태의 가인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를 쫓아내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쫓아내면 나 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뭐랬냐면, 아니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리라.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죽지 않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에.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제 질문이 그거예요. 가인은 과연 무슨 표를 받았을까? 사람들이 보이는 표 모르죠. 가인이 과연 무슨 표를 받았을까? 근데 이 욥기에 보면은 뭐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형의 설명이 또 말씀이 나와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의 이 그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표를 다 주셨다. 가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표를 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하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하나님을 다 알게 하는 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를까요?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럴까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어떤 진짜 힘든 상황에 깜짝이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가시 하나님이잖아요.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부처님 누구지? 다 도와주세요. 신한테 의뢰를 부탁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든 누구든 자기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본능적으로 의지하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받은 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는 본능은 의인과 악인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질서들, 하나님의 원리들, 하늘나라의 어떤 규칙들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본능 안에서. 그래서 이거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기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어떤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미국이 어떤 전쟁을 준비하려고 특수부대로 훈련시켰대요. 막 전쟁에 이기려고 막 몸도 막 우락부락해서 엄청 싸움을 잘하는 특수부대를 막 훈련시켰죠. 막 엄청 빡시게 해서 완전하게 막 진짜 너무 자신만만하게 완벽하게 훈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부대를 전쟁에 내보냈대요. 내보냈는데 막상 실제로 전쟁이 나서 그 성과를 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성과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왜 못 미치냐니까 이 훈련받은 사람이 실전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그 이후로도 보니까 약간 트라우마처럼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특수부대 훈련시켰던 어떤 사람들이 엄청 고민을 했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나지? 그래서 엄청 고심한 끝에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격 같은 거 하게 되면 이게 표적지라 그러는데 이제 총을 쏠 때 어떤 관역을 맞추고 총을 쏜단 말이죠. 그래서 가깝게 맞추면은 점수가 좋은 우리가 말하는 양궁도 그렇죠. 그전에는 이런 형태의 표적지를 사용했어요. 이런 형태의 표적지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사람 형태의 표적지로 표적지 자체만 바꾼 거예요. 표적지만 바꾸고 이제 훈련을 계속 시킨 거죠. 훈련을 계속 시킨 다음에 실제 다음에 또 전쟁에 나가서 그 똑같은 훈련된 부대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과를 내냐면 이미 내가 이 사람의 표적지에 대고 사람을 죽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거지 훈련된 거예요. 내가 익숙해진 거예요. 나의 어떤 본능보다 내가 후천적으로 학습되었던 나의 어떤 트레이닝 훈련들이 더 이제 커서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망설임 없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난 이후로도 트러블이나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 이런 것도 덜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상당수의 훈련이 이런 사람을 두는 표적지를 사용을 한대요. 군대에서. 그건 뭐냐면 훈련받은 자들조차도 본능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 사람의 본능. 후천적으로 이 본능을 뒤엎어서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맞는 문제고 그 사람의 본능 안에서는 하나님의 죽이면 안 돼.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얘기가 적용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모를 살인을 해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도둑질을 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이런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 안에서 원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안에서 누가 가르치든 가르치지 않든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가인이 받은 표가 아닐까. 가인이 이미 내가 죽인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가인을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 안에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인이 받은 표도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도록 만드셨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립되어 있던 논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표식을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원래부터 심겨두셨다. 빛도 숨겨두시고 어떤 그런 본능도 숨겨두시고 또 다른 것도 숨겨두신 게 있어요. 라미닌이라는 것도 숨겨두셨어요. 세포 안에. 혹시 라미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라미닌. 근데 이 라미닌이 뭐냐면 어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명칭이에요. 라미닌. 단백질 명칭인데 이 라미닌이라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위키백과, 그러니까 위키백과라고 그냥 구글에 검색한 거예요. 라미닌 검색해 보시면 뭐 여러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라미닌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라미닌 물질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몸 안에 십자가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어요. 근데 이 라미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굳이 말하면 라미닌들끼리 이 팔로 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연합, 조인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되는 힘, 연합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생명력 좀 약한 아픈 사람들은 이 잡아당기는 힘이 느슨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흔히 말해 세포와 세포들끼리 잡아당기는 그 연결되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피부도 늘어지고 장기들도 약해지고 당기는 것도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우리만은 생명력 기능이 좀 저하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 라미닌이 어떤 얘기를 하자면 생존에 아주 중요하다. 라미닌은 조직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라미닌이라는 걸 숨겨두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필수적인 생명을 숨겨두셨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력이냐면 십자가 형태로 서로 연합하는 거.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 라미닌이 검색을 해보세요. 이거 구글 검색해 보세요. 한 2011년도, 2010년도 이때 기사들이, 자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라미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2010년, 11년, 12년에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웠는데 또 한편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우리는 너무 모르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상상까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걸 알면 어쩌면 우리 안에 라미닌을 약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꿍꿍이를 쓰지 않을까? 어떤 나노 같은 형태, 어떤 형태로 이 라미닌의 연결을 꺼내는 일을 하지 않을까? 2010년, 11년, 12년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가 알 수 없죠. 모릅니다. 이거는 저희가는 내피셔. 근데 제가 이보다 더 말하면은 유튜브가 이제 하니까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숨겨두셨다.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창조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낭독은 하지 않을게요. 각자 보세요.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빛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말만 지금 창조 때부터 빛으로 창조하셨다. 다 읽어보면 솔직히 이 말씀이 단순하게 예수야를 말하는 말씀만 아니겠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원하니,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야만 보내신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구나.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 말씀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까 다들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나는 빛에 속했습니다. 다 고백했어요. 진짜 우리가 빛에 속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진짜 내가 빛에 속한 사람인가? 진짜 내가 빛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나의 소속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냐?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만약에 내 소속에 진짜 빛에 있고 내가 빛의 사람이고 내 정체성이 완전히 빛으로 옮겼다면 나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고 사망이 없어야 돼요. 진짜 내가 빛에 속했으면 나에게 사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혹시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나에게는 사망이 없어. 자신 아실 수 있는 분. 역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과 많은 어떤 신앙인들 중에 예수와 그 이후에 사망을 넘긴 사람을 아시는 분.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결국 다시 죽었겠죠.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지는 않겠죠. 굳이 말하자면 지금의 육체로서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했잖아요. 언제? 초림 예수님과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후로 우리는 바로 빛에 속했나? 아니란. 성경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빛에 속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나는 어둠에 속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빛인데 그 예수아가 어떤 예수아? 초림 예수아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재림 예수아. 재림 예수아가 오시면 나는 내 정체성은 빛이 된다. 그럼 그 전까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아직은 어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 원래는 어둠에 속한 자. 근데 내가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소속을 옮겨야 되는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을 옮겨야 하는 자들. 이미 옮겨졌다가 아니죠. 옮겨야 한다. 옮기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빛과 어둠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요 지점은 진짜 말 그대로 어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이라면 아까 이 지점에는 아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밝다고요? 태양보다 더 밝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의 요 지점, 이 지점. 나는 A 지점에 속했다. 없죠? 나는 이 지점에 속했다. 없죠? 아직까지 우리는 B나 C나 D나 뭐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튼 요 범위 안에 우리가 속했다. 맞죠? 인정합니까? 제 말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B나 C나 D에 속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놓으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나를 함께 사로잡는 걸 본도다. 아,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은 안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 지금 이 육체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고 아직까지는 이 육체로는 사망이 나를 잡고 있구나. 안 거예요. 분명히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거를 건져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져줄 자는 예수구나.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A에 속한 사람은 수명이 닿으면 죽겠죠. E에 속한 사람은 수명이 닿으면 죽을까요? 하나님이 죽어요. 예수아가 죽어요. 빛 대신 분이시니까 죽음을 피했죠. 그러면 B에 속한 사람은 죽을까요? 죽습니다. C에 속한 사람은 죽을까요? 죽습니다. D에 속한 사람은 죽을까요? 죽어요. 바울은 이것까지 한 거예요. 내가 E에 속하지 않으면 아직은 내가 죽는 상태구나. 하지만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그때서 난 생명이 없겠구나. 그것까지 아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B나 C나 D 안에 요 언저리의 범주 안에 속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A에 속한 자는 B로 가야 되고 B에 속한 자는 C로 가야 되고 C에 속한 자는 D로 가야 되고 D로 속한 자는 E로 가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빛으로 다가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자, 빛과 그림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참고로 이거는 전구빛이에요. 전구빛. 왜냐면 태양빛은 너무나 크고 멀기 때문에 차이는 나지만 우리 눈으로 감지가 안 될 정도 너무 미비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태양빛이 아니라 그냥 전구빛 정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종구빛과 동일한 거리, 동일한 사이즈의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빛만 다른 거예요. 빛이 약할 때와 빛이 강할 때. 동일한 나머지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고 빛의 강도만 틀릴 때 그림자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약하면 그림자도 옅어지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짙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또 다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뒤에 벽을 세운 거예요. 이 벽과 전등 간의 거리가 동일하다 가정하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전제하에 사람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빛에서 멀어질 때와 사람이 빛에서 가까워질 때 이 조건만 비교했을 때 사람이 빛에서 멀어지면 그림자도 작아지고 사람이 빛에서 가까워지면 그림자는 커진다. 이거까지 아시겠죠?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반문하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 다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인정? 맞죠? 인정? 자, 요 관계를 아까 그 그래프에다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빛의 그림자 관계를 정리합니다. 빛이 약할수록 그림자는 옅어지고 강할수록 짙어진다. 빛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작아지고 가까울수록 커진다. 자, 나는 C 지점에 있었는데 C 지점에서 내가 더 강한 빛인 D로 가려 그러면 그림자는 더 진해진다는 거예요. 더 진해진다. C에서 B로 가면 그림자는 옅어진다. 또한 동일하게 빛에서 내가 C에서 D로 가면 그림자는 커진다. C에서 B로 가면 그림자는 작아진다. 맞죠? 그럼 이 그래프 안에서 과연 그림자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어둠은 우리 안의 어둠이라고 보고 이가 하나님이라고 보면 이 그림자는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나의 어떤 쓴뿌리, 악한 행실,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 우리는 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자꾸 내한테 이런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자책하잖아요. 엄청나게 나를 스스로를 원망하고 내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C에 속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더 강력한 믿음으로 가면 당연하게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나의 쓴뿌리는 더 드러난다. 나의 연약한 죄성은 더 드러난다. 내가 하나님과 좀 무관한 내가 조금 믿음에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나는 별로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냥 그렇죠.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는 분명히 A에서 B로 가야 되고 B에서 C로 가야 되고 C에서 D로 가야 되고 D에서 E로 가야 되는 거 알았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림자가 짙어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커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 같은 거예요. 못 가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가 드러나니까 못 믿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왜? 내 그림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좀 말씀 좀 안 읽고 기도 안 읽고 편해요. 훨씬 편하게 산다니까요. 죄의식도 너무 편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로 다가오라고 손짓하세요. 야, 계속 와. 빛으로 더 다가와. 그림자가 드러나지만 계속 와. 말씀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설명을 다 해줬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믿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죽을 거고 이러니 죽을 거고 뭐 할 거고 말 거고 앞으로 이래 될 거고 다 이게 다 해줬는데 제자들은 왕이시여 언제 왕 되시면 날 좀 오른쪽에 앉아주시고 날 자꾸 뭔가 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뜨리게 해주시고 왜?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야는 이게 빛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다가와 싫은데 깝깝하네 못 다가가겠는데 못 가겠는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C까지만 있을게. 굳이 D까지 가고 싶지가 않아. 시기에 머물게. 그냥 나 B에 있으면 안 돼? 인간의 본능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빛으로 다가와 어디까지? 너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다가와. 너의 모든 죄성, 모든 어둠까지 다 드러낼 때까지 다가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아, 절대 부인할 일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모든 밑바닥까지 예수 앞에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평범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나의 모든 밑바닥까지 다 드러낸 다음에 이제는 진짜 주님 위해 살게요. 성경에 예수께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자들은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다. 어둠이 드러나는 거는 당연한 원리다. 나의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 당연하다. 그거를 뛰어넘고 빛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나는 빛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나는 빛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막상 빛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나는 분명히 C에서 D로 가야 되고 D에서 E로 가야 되는 걸 아는데 당신은 이미 빛의 자녀예요. 당신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당신 믿음이 있어요. 고만하면 됩니다. 거기에 딱 있으면 돼요. 그림자로 드러나면 믿는 사람이 그림자가 드러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자리에 그림자 드러나면 안 됩니다. 당신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떻게 그런 모습이 정죄하고 더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일 수도 있다. 내가 무조건 뭐다라고 말은 하진 않을게요. 공격을 받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정도까지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빛으로 다가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제가 그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받았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교회를 나온 상태에서 그동안 제가 했던 어떤 모든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축사 사역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축사나 어떤 성령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제 나름의 어떤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가?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맞는가를 어떤 제 나름의 어떤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여기도 가보기도 하고 저기도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한테 어떤 그런 많은 시간들이 짧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어떤 토라 안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또 정리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그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축사를 아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간단하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축사 대부분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축사 어떻게 하지? 솔직히 예언은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예언은 그냥 믿든 안 맞든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그냥 막 내뱉으면 돼. 근데 축사는 나야 되거든요. 막 축사했는데 안 났어. 깝깝하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축사를 되게 어려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축사의 기본 원리, 아주 기본 원리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하나님은 빛,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빛을 인간의 몸에게도 숨겨두셨다. 그럼 사람의 몸에도 빛이 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강한 빛을 내고 아픈 사람은 약한 빛을 내고, 그럼 이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빛을 비춰주면 돼요. 강한 빛을 비춰주면 그 빛 때문에 이 사람의 빛에 반응해서 이 세포가 살아나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몸이 살아나요. 그래서 요 A의 어둠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그냥 불신자라고 그냥 흔히 쉽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면 불신자는 깜깜한 어둠이에요.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촛불 하나만 살짝 켜도 밝단 말이죠. 이 전등불 하나 살짝 켜면은 어둠이 완전히 싹 갇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예수야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빛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A에서 B로 나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내가 누군가의 어떤 창조물이구나. 이 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A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다가오는 거, 빛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게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파가 될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돌파, 무슨 어떤 돌파, 어떤 영역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솔직히 그 정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두통, 그냥 손만 대면 나아요. 가볍거든요. 암 이런 건 안 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벼운 거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해도 돼요. 큰 질병 아니고서는. 그렇죠? 생각보다 축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해요. 요만큼 누가 못해, 요만큼. 누구든 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오든 혹은 말씀을 읽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어. 갑자기 내 삶에 막 눈물이 나. 막 감동이 와. 하나님, 빨리 해보시게. 역사 일어납니다. 너무 감동해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요게 요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막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 나는 하나님 사람 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칠게요. 막 고백을 해요.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미 빛에 속했다. 라고 하면서 요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게 뭐라고? 종교. 그래서 분명히 C에 있는 사람이 D로 가면 뭔가 일어납니다. 뭔가 변화가 축소가 되든 뭐든 일어나요. 근데 가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 그림자가 드러나? 어떻게 내 뿌리가 드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 믿는데 내가 또 뭘 믿으라고? 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사에 가는 어떤 현장, 어떤 간증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불신자가 회복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 몇십 년 된 장로님, 권사님이 회복되는 거 듣기 힘들어요. 근데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빛의 변화가 있을 때. 축사가 언제 일어나냐? 빛의 변화가 있을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강력한 빛, 나의 빛은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팍 비춰가지고 이 안에 있는 빛과 아까 가인의 표와 라민인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게 토라에서 말하는 돌파입니다. 돌파하고 싶어요. 돈 벌면 돌파 이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돌파가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돌파 아니잖아요. 내 빛이 더 강력해지는 게 돌파예요. 내가 더 강력한 빛을 내는 거, 내가 더 강력한 빛에 반응하는 거, 나의 그림자에 매이지 않는 거, 그게 돌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요. 모르지 않냐? 알아요. 이거 혹시 전혀 어려운 얘기인가요? 막 엄청 박사학위 있어야 되고 뭐 논문이 그 정도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빛에 다가가면 그림자가 빛인다 했잖아요. 그림자가 생기네. 그림자를 바라봐요. 나의 어떤 연약함, 쓴뿌리, 화, 우울, 분노, 그런 거에 집착되어 있어요. 나는 왜 못하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다들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림자를 바라봐라는 이런 형태의 얘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빛을 바라봐라 얘기해요.
내가 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시선은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빛을 볼 수 있어? 빛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든 뭐든 내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자 드러날 수 있어요? 당연히 드러나죠. 이거는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 그림자 드러났잖아. 그림자 어떻게 고칠래? 이렇게 하면 그림자 고쳐져. 이렇게 하면 그림자를 줄일 수 있어.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심리학, 어떤 세상적인 어떤 치유들, 우리 뭐 무슨 TV에 나오는 어떤 육아 박사님들이 막 이런 얘기들을 자꾸 그림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사에 가시는 많은 분들도 자꾸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림, 사역을 받으면 자꾸 나의 어떤 연약함들이 드러나. 그래서 더 이상 축사 못 받겠어요. 왜? 자꾸 어떤 그림자에 집착하게 만드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말씀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림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근데 이 얘기가 뭐 사람 해석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에스겔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을 들어가지고 성전에 데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온갖 우상 숭배든 온갖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전에 등을 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리 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저기서 날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어. 그림자가 어떻게 지고 있지? 내 그림자가 어디까지 가고 있지? 내가 그림자를 바라보면 내 순간 내 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은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태양을 바라보지만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태양도 어둠이에요. 사람들은 태양 하면 와 너무 밝은 빛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태양도 어둠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진짜 바라봐야 될 빛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빛을 바라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E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이제 이 상황, 이제 명확하게 우리는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읽은 거예요. 우리는 요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더 많은 얘기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얘기가 있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주 안에서 이거는 지금 내가 빛이 아니라고 했죠. 앞으로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앞으로 빛의 자녀가 될 거니까 빛의 자녀가 될 것처럼 행동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처럼 될 것처럼 행동하면 이런 열매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의로움, 디카요스라고 어떤 체데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의로움. 진실함, 진리. 네가 진짜 빛에 속했고 네가 빛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과 정의와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너희가 어둠에 있으면 그런 열매가 없을 거야.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림자가 드러나요. 나 연약한 쓴뿌리가 드러나요. 왜 드러나냐? 하나님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섞여 있으면 그림자, 남들 다 그렇거든. 안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더 사랑하니까 나 연약한 부분, 쓴뿌리,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죄성,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랬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영역을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이 없애라는 얘기예요? 슈브가 없애라는 얘기인가요? 그림자가 없게라가 슈브예요?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 보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라. 하느님께로 가라. 책망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마다 드러나나니 그림자도 빛이다. 그림자가 드러나, 하나님 나의 그림자를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을게요. 쓴뿌리 무죄라고 당연히 드러나는 거 어떡해라고.
나 인간이니까 연약하지.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라고 완벽하지 않은데,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혹은 예수께서 너는 왜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니? 넌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 죄성, 우리 부족한 거, 죄 짓는 인간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집착하지 마. 거기 매이지 마. 그거 잠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A에 있어도 죽어요. B에 있어도 죽어요. C에 있어도 죽어요. D에 있어도 죽어요. 지금 네가 빛의 자녀라고 네가 그 정도 빛에 만족해?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정도 빛, 그 정도 생명력, 그 정도의 아까 라미닌의 활동력 만족하니? 너는 만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거든. 거기 있으면 결국 죽을 거야. 이제 일어나서 더 빛으로 나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이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시도조차 안 한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구나. 너는 말씀대로 하지 않구나. 말씀의 이 지점까지 가라면 도달하든 안 하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풀어지고 돌파가 일어나고 빛의 자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빛으로 가야 되는 거 알겠죠? 이 지점으로 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이 지점이 예수아냐? 과연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의 참빛이 예수아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 아까 그 요한복음 그 전에 있던 겁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아죠. 그러면 이 예수아께서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진짜 예수아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시는 분이시 예수아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아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육신이 돼서 살아내신 분이 예수아다. 그러니까 그 예수아를 믿어라. 그 예수아를 믿는다는 그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참빛이고 생명이고 너에게 모든 어둠을 몰아내주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오는데 어떻게 나아올지 모르니까 예수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오라. 이 요한복음 이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아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아를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어. 난 이미 빛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 다 폐하셨잖아. 다 없어졌잖아. 성취 완성했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니까요. 진짜 예수아를 아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예수아를 믿는 자, 예수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는데 진짜 예수아를 안다는 게,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냥 제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금 연락처가 한 870개 있더라고요.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참고로 제가 이 핸드폰 이 번호를 거의 한 20년간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번호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동일한 번호를 썼어요. 근데 저는 번호를 잘 안 지워. 그러니까 실제로 한 87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제 설명제 잘 보내라 연락할 만한 사람은 한 100명, 200명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핸드폰에 저장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장만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기도 이제는 전화도 못 하겠어. 그런데 일단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아는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 동일한 그래프로 보면
A 지점에 있는 사람은 이름만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지금 내가 전화 걸기가 민망해. 나도 못 걸겠어요. 그냥 이름만 저장됐고, 참, 되게 부담스러운. 지워야 되는데 참 게을러서 못 지우고 있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E는 우리 이제 아내처럼 혹은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이제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수시로 언제든지 연락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A 지점, B 지점, C 지점 여러 지점의 어떤 그 사람들이 많겠죠. 그 870명 안에 여러 지점의 사람이 있겠죠. 나는 과연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과연 예수를 A 지점만큼 알고 있는지, B 지점만큼 알고 있는지, C 지점만큼 알고 있는지, D 지점만큼 알고 있는지, E 지점까지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성향이고 알아요. 알지만 안 해줄 뿐.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안 혼날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안 혼날 정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와이프를 한 이 지점까지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근데 그만큼 알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뭘 얘기하고 있고 뭘 믿고 있고 뭘 말하고 있는지까지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야를 안다고 하면, 깊이 안다고 하면 예수야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 너 예수야 모르는 거야. 예수야가 진짜 이름이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를 알든 예수야를 알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야께서 뭘 말씀하셨고, 예수야께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야께서 뭘 믿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지만 예수야께서 뭘 믿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과연 진짜 예수야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이 폐해졌고 더 이상 안식일 일요일날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절기보다 세상의 절기 지키면 되고 굳이 너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도 돼.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과연 얘기하실까? 과연 예수야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절기 안 지켜도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야를 A만큼 B까지만 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A에 머물러 있지 말고 B에 머물러 있지 말고 C에 머물러 D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와라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나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더 위에 내가 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나 그 정도만 교회 그냥 예배만 잘할게. 헌금만 열심히 할게. 내가 딱 그 정도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야를 아는 거는 예수야께서 믿으셨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야께서 말씀하셨던 그거를 내가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야를 믿는 거예요. 예수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단순하게 그냥 호칭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예수야의 삶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소속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옮겨지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A 지점에서 B에 머물러 있고 C에 머물러 있고 D에 머물러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어둠이다. 네가 진짜 소속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 지점까지 끊임없이 다가와라. 그림자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림자가 계속 커지잖아요. 나 연약한 부분, 내 죄인된 계속 드러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빛으로 나아가요? 근데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까 그래프 봤을 때 빛에 다가가는데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집에 전구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림자를 막 켰다 막 실험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 손을 전구로 딱 그대로 붙잡을 때, 내가 빛과 하나 될 때 그림자가 가장 약해지고 가장 사라지고 빛이 아까 그림자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림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는 영해져요. 내가 빛과 하나 되면 더 이상 내가 그림자에 속하지 않을 정도만큼 밝아져요. 내가 끊임없이 이 지점으로 나가가는 게 나의 그림자에 가장 매이지 않고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빛에 속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믿습니다. 내 폰에 예수님 이름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어요. 이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그 예수와가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그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와의 삶을 사셨으면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나도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하나님, 지금 설날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곧 끝날 11번째 달, 12번째 달,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정해놨던 그 카이로스 때를 우리가 사는 사람. 왜? 예수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경 말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 예수와를 믿는 자라서 빛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기 때문에 빛으로 오나니.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우리 마음대로 믿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설명했지만 사람의 몸 안에 빛이 있는 걸 알았냐고요. 사람의 몸 안에 라미닌이 있는 걸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알았다고요. 언제? 빛이 있는 거 18년 때 이미 인공세포를 만들어낼 정도로 훨씬 이전부터 알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 지식인데 그걸 어떻게 믿고 살아요?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하지만 모든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답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 한글로 말했던 게 그 하나님의 토라. 진짜 그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말씀 토라 하나님께서 다 숨겨두셨어요. 그 말씀에 나가가는 자, 그 진리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과 만나고 또 많은 분들과 만나지만 진짜 우리 안에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나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나의 어떤 여전히 어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지금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쉐바돌, 신명기의 시간. 너희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래? 모세가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광야 40년 동안 이미 많은 자들은 죽었지만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들은 지금부터 말하는 말씀대로 살래? 모세가 한 달 동안 말하는 그 말씀을 네가 믿고 살래? 그 달이 이번에 시작되는 쉐바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들었고 뭘 믿었고 뭘 살았는지는 지금까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뭘 들을 건지 뭘 믿을 건지 뭘 따라 살지가 쉐바돌 혹은 수확하는 시즌인 아달월, 이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다가올 578 4년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는 정체성, 빛에 속하는 정체성, 더 강한 빛,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레올람이 되길, 또한 같이 시청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시청하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